하나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그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쉽지 않은 질문이었죠. 구약의 7대 절기와 신약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하나 덧붙여가지고 요한복음 7장 6절에 너희의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를 알려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1차적으로 하등의 관계가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서, 왜냐하면 이 구약의 7대 절기와 요한복음 7장 6절은 직접적인 관계가 1차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말씀을 제가 7대 절기를 또 보고 또 보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요한복음 7장 6절이 위에 있는 질문과 연결이 돼요. 질문하신 분의 영역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축복합니다. 누가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질문은 실은 하루 만에 제가 실은 구약 7대 절기를 해서 24시간 예배를 하면 모르겠지만, 이 1시간 만에 다 풀기는 실은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4, 5년 전인가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이 절기에 가지고 한 3달 정도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물가물하실 거고 저도 가물가물하겠죠. 그렇지만 잠깐 일단 그 내용 중에 중요한 소스만 몇 개 좀 알려드리고, 그래야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제가 이제 이것을 풀기 위해서 말씀 세 구절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창세기 1장 14절과 레위기 23장 2절 말씀, 또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을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고 있는가? 시간표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질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절기를 얘기할 때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절기가 뭐냐, 절기를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데요. 주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이것은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시간표 잘 봤지? 잘 기억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도 가서 시간표가 만약에 있으면, 수업 시간표가 있으면 뭘 하라는 소리예요, 우리가요? 그 시간표를 따라서 그 수업에 들어가야 그 시간표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를 통해 예수님의 삶이 진행이 됐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완성하신 것을 보고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신약의 교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기는 중요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이 6월절을 6월절대로 지키느냐, 우리가 6월절 양을 잡아야 되느냐, 또 지금 유대인들은 6월절 양도 못 잡아요. 아시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졌고 제사장이 없어요, 지금.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레위 지파의 그것을 숨겨 놓으셨는지 제사장 지파를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죽했으면 그 6월절 때 닭을 잡습니다, 닭을. 현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도 절기를 지키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닭을 잡거나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 실은 무엇을 부정하는 셈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는 미련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절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절기를 이해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구약의 방식으로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와 함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도 이제 비아이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씩 이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늘을 나는 학도 제 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아멘. 창세기 1장 14절에 그 계절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을 지으시고 그 낮과 밤, 그 다음에 절기와 계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다 할 때 계절이란 단어가 나오죠. 레위기 32장 2절에 보면 앞으로 이제 32장이 절기장인데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들, 나의 절기들이다라고 말할 때 절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때를 따라서 이 세상의 그 짐승들도 움직인다라고 한 정한 시기. 이 세 단어 계절, 절기, 정한 시기. 그 세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는 다르게 해석이 됐지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 이 단어를 모에드라고 합니다. 모에드.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도 주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거기에 정해 놓으시면서 그것을 모에드라고 하셨어요. 이 모에드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계절이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신 것이죠. 모에드는 뜻이 무엇이냐? 특별하게 지정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있는 그 절기들, 7절기들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특별하게 지정된 시간들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많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가 닥치는 수많은 일과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이 모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모에드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모에드는 계절도 의미하기도 하고 절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회중 전체를 모에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여있는 것을 모에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중은 때를 따라서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한 때에 모이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에드가 되는 거죠.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를 정해서 모여있는 회중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런 집회들을 의미할 때도 성회를 의미할 때도 모에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개념들이 있을 때 성경은 구약은 모에드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때를 따라 살도록 하신 주님의 디자인이죠. 구약에 일종의 암호처럼 이 절기들이 계속 박혀 있어요. 신약에도 암호처럼 이 절기들이 계속 박혀 있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때 그 뒤에는 유월절 즈음이더라, 수전절 즈음이더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가 거기에는 주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행하신 일만 계속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때가 언제냐? 유월절 바로 직후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성경에 있는 중요한 진리가 전해졌을 때 그 전후에 절기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서 구약하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절기,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역하셨고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 하신 사역의 목적인지를 명확하게 이 창세기 때부터 그것을 펼쳐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고, 질서를 어겼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어겼을 때, 하나님의 자연적인 질서를 어겼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질서를 어겼을 때, 자동차가 바른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넘어서 버리면 뭐 논두렁에 처박히든,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버려서 목적지를 잃어버리든, 아니면 이런 일이 사고가 나든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모해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 놓으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그것을 벗어날 때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202장 이 찬양 아십니까? 202장 일단 한번 불러볼까요? 일단은 생 목소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따가 쳐주시면 돼요. 이따가 우리 사모님 이따가 한번 쳐주세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제 키에 맞춰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늘 기쁘시길 축복합니다. 이 노래를 왜 불렀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모르신 분은 모르시겠고, 간단하게 일단 제가 이제 유대력, 양력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절기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유대력, 양력을 좀 이해해야 되니까 1월을 테벳이라고 그러고 2월을 셰밧 또는 슈밧이라고 합니다. 3월을 아다르라고 하고 4월을 니산 또는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월을 이야르라고 그러고 6월을 시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을 우리가 생소한 것 같지만 이미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이 단어를 계속 읽고 있었어요. 구약엔 계속 이 단어가 나오고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못했던 거죠. 7월을 탐무즈라고 그러고요. 8월을 아브라고 그럽니다. 9월을 엘룰 또는 엘렐이라고 하고요. 10월을 티슈레이라고 합니다. 11월 헤시본이라고 그러고 12월을 키슬렙 또는 키슬레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1월부터 12월 우리하고 똑같은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에 건기와 우기가 존재하게 돼요. 건기는 비가 안 오는 때죠. 우기는 비가 오는 때예요. 그래서 이 건기 우기가 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거죠. 건기는 4월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스안월을 아비월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4월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달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역에 있어서 4월이 이 달이 첫 달이 될 거라고, 첫날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는 이 4월, 6월절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날짜 세는 게 복잡해요. 온 세상 사람들은 1월, 2월, 3월, 4월 하는데 유대인들은 또 머릿속에 종교적으로는 4월이 1월이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또 심각한 게 있어요. 나중에 가면 또 이제 유대력으로 나팔절이 또 1월 1일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1월 1일이 2번이지만 유대인들은 1월 1일이 3번이에요. 복잡한 민족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달력이 3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머릿속에서. 어쨌든 이런 이제 현실이 있다는 사실 일단 이해는 하셔야 돼요. 4월부터 우리는 달력에 캘린더에 4월이지만 유대력은 1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니산월, 이야르, 그 다음에 시반, 탐무즈, 아부, 엘룰까지가 건기예요. 다행히 6달씩 맞춰져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것도 헷갈리면 되게 힘들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우기가 10월부터 시작되는 거죠. 티슈리, 헤시본, 키슬렙, 테벳, 셰밧, 아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기와 우기의 개념도 시작했으니 절기가 거기에 얹혀지는 거죠. 12월 달에 달이 있고 그 위에 건기와 우기가 생겼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건기가 시작될 때부터 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이해가 되거나 외워지지 않더라도 일단은 보시는 거죠. 일단 한번 보고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유대력의 절기가 7절기잖아요. 7절기라고 하는데 절기는 4월부터 시작돼요. 4월 14일 날 6월절이 시작됩니다. 저녁부터. 일단 절기의 시작 무조건 오후 6시부터입니다. 유대력으로는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15일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지난 6월절이 지난 첫 번째 일요일, 첫 번째 안식일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이르러서 이제 초실절 이후에 50일을 셉니다. 50일을 셌을 때 그때를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티슈리월에 10월 티슈리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를 또 1월 1일로 쳐요. 로시아샤냐 해가지고 1월 1일 때가 아주 그냥 이스라엘은 못 가죠. 이미 1년 전부터 호텔이고 뭐 모든 게 다 예약이 돼 있을 정도 축제 때니까요. 이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10일이 대속죄일이고요. 15일이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도 7일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교들도 7일 지키고 저기 안 적어놨네요. 장막절, 초막절도 7일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7절기가 끝나죠. 제가 표시해 놓은 색깔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7절기가 끝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은 2절기를 더 지키고 있어요. 12월 키슬렙 25일에 수전절을 지킵니다. 유대 신구약 중간사에서 그 성전을 더 래퍼진 성전을 회복하면서 그때 수전절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날 하신 말씀이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수전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3월 아달월에 14일에 부림절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 있죠. 그때가 부자절이. 그러니까 유대력은 성경적인 절기 7개에 유대 역사 가운데 생겨진 2개의 절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추석, 설날 이런 식으로 지킨다면 유대인들은 7+2의 절기를 지키는 거죠. 이렇게 보면 1년 내내 뭔가 있어요. 바쁜 유대인들이에요. 뭐 끝나면 그 다음 절기 준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절기에 관계된 장사를 하는 유대인들은 심심치 않겠구나. 계속 뭐 1년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지나면 또 있고 하나 지나면 또 있고 계속 있으니까 이렇게 7절기 플러스 2절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어요. 이걸 일일이 설명하는 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유대력 7절기를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이 이 유대력 7절기가 신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알고 싶다고 제가 보기엔 아시는 것 같아요.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한 번 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셨고 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무교절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음식을 이제는 성찬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과의 온전히 하나됨인 것이고 바로 6월절 음식을 성찬으로 바꾸시면서 그것이 신부와 신랑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혼인잔치의 그 비밀을 이 6월 무교절의 식사를 통해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 지난 첫 번째 일요일, 우리가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이유가 첫 번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인데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절기와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순절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죠.
제가 이 용어는 이따가 소개할 책에서 제가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소개하고도 싶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또 이제 쉽게 제일 잘 풀어놓은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순절이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임무 교대하시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기한이 제한이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무제한적으로 확장이 됐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과 지역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팔절은 바로 이렇게 새로운 해가 선포되는 날이거든요. 1월 1일이에요. 그 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1월 1일, 우리에게 진정한 새해는 뭐예요? 바로 천국의 시작이 우리 인생의 진짜 새해인 거예요.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1월 1일이라면 나팔절은 영원한 천국의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오실 것이죠. 그리고 대속죄일은 주님의 속죄인데 이때 또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이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벌의 지옥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초막절은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대력 7절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거꾸로 본다면 주님이 절기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절기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보통 어느 나라의 절기들이 어떻게 생기죠?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절기로 만들어요. 우리가 해방이 1945년 8월 15일이잖아요. 8월 15일이라는 날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그날을 뭘로 해요? 광복절로 만들잖아요. 보통 이 땅에 있는 모든 절기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유일하게 절기가 먼저 선포되고 나중에 절기에 맞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있는 7+2의 절기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절기는 아닌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이긴 하지만 성경의 절기는 아니죠. 부림절은 부림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부림 절기가 세워졌죠. 수전절도 수전절의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수전절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7절기는 이미 선포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창세기 1장에서 그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것이 하나하나 절기가 세워져 갔어요.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제가 앞으로 무슨 7가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름을 무슨 절기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매년 하나씩 그 사건이 벌어진다. 그건 제가 메시아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미리 선포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일들이 성취됐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이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분,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저를 약간 이렇게 저를 밀어버리세요.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옆으로 가라 그러면 가겠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잘 안 보여서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열린다 성경 거기에 절기 이야기에 있는 그림입니다.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재밌잖아요. 그 중에 절기 이야기에 보면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잘 알고 보셔도 괜찮아요. 아까 그 말한 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을 뿐이에요. 근데 4월입니다. 이게 4월부터 건기가 시작되죠. 이때부터 절기가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월부터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매년이 이 7개의 절기 플러스 2개의 절기가 돌아가면서 계속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죠. 우리는 이 절기를 보면서 뭘 기억하게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구약이 이미 선포한 것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선지서의 글을 읽을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그림자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나에 대한 것의 최고의 핵심은 바로 절기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고 그 의미를 더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절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나누고 아주 유명한 분이 이 절기를 가사를 붙였어요. 그 유명한 분이 저예요. 찬송가 202장에다 제가 가사를 붙였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불러보려고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이거.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다 부르면 힘드니까 1절하고 4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기 절반 이상에 계신 분이 이걸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억지로 찬송가에 있는 거에다가 가사를 갖다 붙여서 그냥 원래 이런 노래가 있는 것이냐 했는데 그냥 한번 나중에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로 부르면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붙여봤는데요. 같이 한번 1절과 4절 한번 읽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력 양력 1월 태백 2월 셰발 3월 아달 4월 니사나빗 5월 아얄 6월 7월 탐무스 8월 아부 9월 엘룰 10월 티슈이 11월 헤시본 12월 키슬레바 이로써 유대력 12달 4절입니다. 6월절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 그리스도와 친교 조실절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 성령의 임무교대 나팔절 그리스도의 강림 대속죄일 주의 속죄 조막절 그리스도의 심판 유대력 7절기 아멘. 원래 이 노래 같지 않습니까? 계속 부르다 보면 그 절기가 좀 익숙해지고 그 성경에 이게 나오지 1월달이구나 2월달이구나 건기구나 우기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넷째 날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창조 때 만물의 절기의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아는데 그 놀라우신 분이 얼마나 온 땅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차원의 계획과 또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정말 눈에 보이는 작은 풀 한 포기도 주님의 그 질서 안에 절대로 빠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명확한 질서와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주님께서 이 광명체들을 지을 때 분명히 그것이 낮과 밤이 되게 하셨고 그것 안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미 주님이 앞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실 것에 맞춰서
그것이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때에 절기와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이것은 만물에만 질서를 부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질서를 부여하셨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기의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만물에만 질서를 부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절기의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절기의 이스라엘 절기, 성경의 절기의 가장 큰 특징이 첫 번째가 절기가 먼저 선포되고 절기에 맞는 사건이 선포된 것이죠. 유월절도 이미 유월절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일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날이 유월절이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런 식으로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나중에 절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잘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존재하기 전에 주님 우리를 아셨어요. 다시 말하면 절기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절기를 선포하셨잖아요. 만물의 질서를 선포하시고 그 안에 절기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질서가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파괴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절기 사이에 또는 이스라엘과 같은 절기에 바알의 절기, 아세라의 절기, 몰렉의 절기, 수많은 우상들의 절기를 끼워 넣고 심지어 그것이 혼합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는 성전과 성전 안에서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의 그 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탈시킨 거예요. 주님의 그 절기와 질서에서 이탈시키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헤매게 되고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멸망 가운데 가는 거죠. 그것은 아주 되게 단순한데 그 하나님 백성에게 정해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놓치는 순간 마귀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여기거나 그것을 다른 것과 섞어버리거나 아예 그것을 잊어버리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이거 그 뒤에 이제 계속 말하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 절기와 관계돼서 어떤 질서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절기의 첫 번째 특징은 선포되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절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정하거나 사람이 스스로를 기억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행위를 기억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질서란 말이죠.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 때에만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질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저 여러분의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의 삶의 패턴이 성경적인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내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길을 탈선해서 계속 사고가 나는 길을 가고 목적에 이를 수 없는 길을 향해 가고 있고 심지어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과 반대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 그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헛되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오늘 지나가시면서 주님의 그 질서를 깊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해요.
참 신기하게 지난주의 주제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됐잖아요. 이번에 뽑혀주신 그 주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를 또 말씀하게 하셔서 참 주님의 은혜가 참 크다고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한 시기가 뭐애들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공중의 학,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있는 동물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미물들이죠. 근데 미물들이 그 정한 때를 뭐라고요? 안다는 거예요. 누가 정했어요? 그 때를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강남 갔던 제비는 그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정한 때를 따라서 온 피조 세계가 살아가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네.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무생물의 바람과 조류까지도 주님이 정한 것을 따라 움직여요. 바다가 다 흐르는 것 같지만 아시잖아요. 방향이 있잖아요. 감사한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제주도에서 버린 삼다수 페트병은 스시마섬 앞에 모여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지나간 해류가 바로 그 섬에 머물게 돼 있어요. 그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무생물과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정한 질서를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는 단순히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한 때, 그리고 그들이 올 때, 그것과 상관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규례잖아요. 바로 주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모헤드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헤드의 말씀, 질서의 말씀을 던져버렸을 때, 그럼 그 다음부터 내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실은 우리가 주님의 규례를 떠나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어요?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약속하신 것을 주셔야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죠. 구원 받았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정하신 것을 못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이 주님의 정한 그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절기의 질서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온 만물은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만 그 질서를 거역해야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절기의 질서를 거역한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 하나 제가 찾게 됐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때는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실은 모헤드란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전에 한번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아기를 낳는 걸 이제 예를 들었어요. 그 아기를 낳고 임신해서 출산하기까지 전체의 기간을 크로노스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해산할 달을 한 2주나 한 달을 카이로스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앙 하고 나오는 그때가 호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종말의 크로노스가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 오시면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전체 크로노스 기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사인들이 막 빈번하게 드러나는 시기, 그때가 카이로스고,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말하는 그 엔드 타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많은 사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는 때, 그러나 주님이 실제 재림하시는 그날, 그 호라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을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크로노스는 얘기할 수 있어요. 카이로스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이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인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것의 경고를 받았을 때 우리는 경고해야 되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호라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주님께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엔 그 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가 구약의 모에드, 그 때, 모에드라는 때는 신약에서는 카이로스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2절의 때는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뭐예요? 크로노스예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느낀 것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쉽게 말하면 크로노스의 시기가 많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크로노스 전체의 시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 시기가 많이 지나서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카이로스의 시기가 되었는데, 모에드의 시기가 됐는데 아직 선생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절기의 질서, 말씀의 질서를 거역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이를 임신했는데 10달이 아니라 10년 지나도 아이를 못 낳고 있다. 그러면 때가 오래되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계속 가는데 카이로스가 안 와.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밑에 보시면 어떨 때 주님의 주신 그 카이로스의 시기에, 모에드의 시기를 놓치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젖에만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고, 젖의 신앙, 젖을 먹는 신앙, 젖을 공급해주는 메시지를 원하는 거예요. 단단한 신앙, 단단한 믿음, 단단한 헌신을 얘기할 때에는 그것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생명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 나의 영적 생명은 유지되고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도 젖을 먹고 20년이 지나도 젖을 먹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젖을 먹고, 그러고 있으면 주님의 모에드의 시기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 같은 목회자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계속 이 첫 번째 때 크로노스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다 구원받았으니 그냥 이대로 예전에 해오던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 갑시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거예요. 어떤 아기도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기라 그래도 10년 뒤에도 그 사랑스러운 아기로 계속 있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모죠. 그렇죠? 아무리 아이였을 때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아이가 크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아이라면 그 아이가 크는 것이죠. 크면서 고집도 생길 수 있고 부모의 말에 거역할 수도 있고 혼날 수도 있지만 계속 커가면서 성숙해지고 자라나서
그가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걸 모든 부모가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때가 오래되면 될수록 그들이 젖먹는 신앙에서, 저제 말씀에서, 저제 헌신에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리스도인, 진리에 강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러나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원치 않을까요? 아직도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의 요소가, 그 헌신은 내가 육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가로막을 거야. 그 단단한 음식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살짝 즐기던 그 세상의 것들을 끊어야 될 거야 라는 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거든요, 실은요. 그럼 그 수준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실까요? 정말로 원치 않으시거든요. 정말로 원치 않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다 마음속으로 서로 합의한 가운데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하셔가지고 대답을 해줘서 그분이 고맙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30년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교회나 잘 나와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떠났다가 20년 만에 돌아왔다 그래요. 두려운 말이잖아요. 성경 말씀 안에 수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냥 서로 타협한 수준 안에서만 성경을 알고, 타협하는 수준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타협하는 수준 안에서만 헌신하면서, 그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슬퍼하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실은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아이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성령님은 근심하고 계신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상태를 넘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24시간 영광 예배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나를 깨우는 시간이 늘 돼요. 우리가 지금은 2달에 한 번씩 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하면 좋겠고, 그런데 좋을지 안 좋을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를 깨워줘요. 다시 깨워주고, 그리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24시간 영광 예배를 드릴 때 앞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신기한 일인데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여기 예배팀을, 미안합니다, 예배팀을 세워놓고 계속 예배하라 그러고 성경을 읽고 싶어요. 예배하는 동안에 읽은 성경은 정말로 마치 내가 모르던 수학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예배가 언제 성경을 읽으면 저는 그 말씀이 이전과 다르게 확 제 안에 그냥 암호나 기호가 풀어질 수 있게 깨닫게 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여러분 예배팀이 예배하실 저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게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돼요. 나의 영적인 게으름, 우리는 다 내버려두면 다 영적으로 게을러지잖아요. 내버려뒀는데 영적으로 더 부지런해진다. 그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성경에 그랬으면 주님이 다 내버려 두셨을 텐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 이유가, 우리의 본질적인 육신의 요소가 내버려 두면 게으름을 향해 자꾸 가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을 깨우는 기회, 내 영을 깨우는 그 장치를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영이 계속 깨어있게 되고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되고, 주님의 질서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얻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 마지막 말씀이죠. 질문하신 분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처음 이 말씀을 할 때 분명히 두 개가 다른 질문이었는데 이 때가 내 때, 너희 때, 이 때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구약에 뭐라고요? 모에드예요. 참 재밌게 됐어요. 이 말씀이. 주님이 나의 모에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하게 주님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요구나 그 다음에 제자들의 기대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따라 계속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에드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모에드가 다가오면 주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에드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거죠.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되게 영적으로 이중적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1차적으로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해들 향해 가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너희의 절기, 지금 제자들은 지금 6월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절기는 너희의 때는 늘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절기를 따라서 올라가라 하신 말씀이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참 놀랍게도 주님이 위에 있는 때를 이루셨을 때 주님이 주님의 모해들을 이루시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고 죽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소실절날 부활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셔야 될 일을 완성하셨어요.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안식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안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부활한 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절기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절기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때는 이제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절기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위에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잖아요. 시간과 재정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시간과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시간과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살기 시작하면 실패한 인생을 살 확률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성경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이번에 그 BIR 성경 집중 읽기를 하는 인원이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주님 성경 안에서 성경의 인물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그리고 성경에서 주목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물들이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이 기도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1시까지 기도하고 3시에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용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왜 제가 답처럼 드리지 않냐면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을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이클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사도행전에 첫 번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기도하는 때를 따라 가는 중에 놀라운 일을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과 만나는 때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는 거예요. 그럼 내 삶 가운데 내가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때를 언제로 삼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주님께 고민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를 거예요. 주부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를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확보하는 시간이 다를 거예요.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확보하는 시간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원리는 뭐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 본질을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두 가지 영역, 시간과 재정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완성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질서와 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이루신 것과 톱니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미 온 세상을 질서를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주님의 톱니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의 톱니가 거기에 정확하게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함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 제가 적었어요. 함께 한번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때, 여러분 각자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 주님의 그 톱니와 맞물려 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큰 톱니가 돌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이해하고 주님께 걸리기만 하면 주님의 톱니가 돌아갈 때 우리를 함께 물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예루살렘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또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절기 그 모회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만물로 세상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바른 질서, 바른 때, 바른 은혜를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때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합당한 질서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 주님과 연결되는데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제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임재를 우리에게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안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아버지의 삶의 사이클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를 발견케 해 주시옵소서. 가장 우선순위의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장 최고의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도 더 기운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성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직장과 사업 가운데, 부르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